구글 얼스로 따라가 보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7편 고스, 로도, 바다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눈물겨운 작별을 한 후 바울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스, 로도, 바다라를 경유하여 두로에 이르는 항해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귀환길에 바울 일행이 들렀던 에게해의 섬과 항구 도시들은 따로 돈을 내고 관광을 갈 만큼 아름다운 곳들입니다. 저는 앞으로 바울에게 다가올 환난의 시기들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잠시나마 에게해의 풍경들을 감상하며 휴식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도행전 21장을 읽을 때마다 들곤 합니다. 배는 밀레도를 떠나 다음 행선지 고스를 향합니다. 이 섬이 고스입니다. 고스 섬은 정의로운 재판관들로 유명한 섬입니다. 헬라 시대에 이 섬의 판사들은 정의롭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하여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고스의 판사들을 초청해 재판을 맡기거나 분쟁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원전 460년경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섬이기도 합니다. 고스는 소아시아 카리아인들의 정착지였으며 호모의 일리아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의 편을 들어 싸웠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1세기에 그리스 북부 도리아인들이 이곳까지 침공해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중에는 몇 번 페르시아의 점령이 되기도 했지만 아테네의 편에 서서 전쟁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 시대를 거쳐 헬라 시대에는 프톨레미 제국에 귀속되어 이 시기에 섬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비단, 배 젓는 노, 암포라라 불리는 도자기 등이 유명했고 요새화된 항구가 있어 에게해 무역의 중심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AD 53년에 자치권을 가진 자유도시로 승격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섬을 방문한 때는 AD 56년경이므로 이 항구는 무역선들이 들락거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해안 도시였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로도 섬입니다. 멀리 로도 섬의 항구가 보입니다. 로도는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것이 고대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로도스 거상일 것입니다. 태양신 헬리우스의 동상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30m가 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280년 완공되었지만 불과 56년 만인 기원전 224년 섬을 강타한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9번째로 큰 섬으로 섬의 수호신이 태양신 헬리오스였기에 태양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 때 성 요한 기사단이 섬을 다스리면서 기사의 섬으로도 불렸습니다. 섬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 기원전 16세기의 미노아인, 15세기의 미케네인, 기원전 8세기의 도리아인의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중에는 고스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았지만 아테네와 동맹하여 페르시아인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제국시대를 거쳐 헬라 시대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강한 동맹을 맺어 해양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헬라의 세 왕국 프톨레미, 셀루쿠스, 안티고노스 사이에서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독립을 유지하던 로도스는 그리스 로마의 패권 다툼 시기에는 로마의 해군력을 지원한 대가로
기원전 188년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4년부터는 영구적 동맹이라는 명목하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도는 로마 귀족 가문 자제들의 교육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섬 자체가 워낙 아름다워서 초기 로마 시대의 정치범들이 유배되기를 희망하는 섬 1순위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전도 활동을 벌여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배는 로도를 떠나 다음 행선지 바다라를 향하여 떠납니다. 배는 이제 무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바다라 항구도 밀레도 항구처럼 항구가 토사에 의해 침식되어 현재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다라 항구입니다. 현재 바다라 해변은 터키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을 가진 해변으로 명성이 높은데 아마도 침식이 되지 않았던 바울 시대에는 현재와 지형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바다라는 산타클로스의 모델이 된 성 니콜라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는 AD 270년에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열심히 했으며 특히 유명한 일화는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딸들을 결혼시킬 수 없게 되자 사창가로 팔아버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니콜라스가 밤에 몰래 황금이 든 자루를 3개 집 안으로 던져 딸들을 결혼시킬 수 있게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타클로스는 라틴어 상투스 니콜라우스의 영어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바다라는 소아시아의 히타이트계 소왕국 리키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으나 아폴로의 아들인 파타로스에 의해 세워져 파타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전설로 보아 그리스, 특히 도리아인들의 영향력이 미쳤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알렉산더 제국, 프톨레미 제국, 셀루쿠스 제국의 지배를 거쳐 기원전 167년 로마의 자치도시로 지내다가 AD 43년 로마 제국에 합병되었습니다. 상당히 초기부터 기독교화가 진행된 곳으로 알려져 있고 몇몇 중요한 천주교의 주교 이름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바다라를 마지막으로 소아시아에서의 항해를 마치고 페니키아의 두로를 향하여 배를 갈아타고 새로운 항해를 떠납니다.
사도행전에 배는 구브로를 바라보며 이 섬을 왼편에 두었다고 21장 8절에 서술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구브로 서편으로 바보를 바라보며 통과하여 두로를 향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페니키아의 대표 항구 두로항이 앞에 보입니다. 이곳이 두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로를 살펴보고 돌레마이오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